2023년 7월 30일 오순절 9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오늘도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을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두려움으로 머리를 숙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불신앙과 불법으로 흔들려도 저희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에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멸망의 때에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에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과 봉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러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셔서 언제든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가정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의 일에 합력하게 하시며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가 날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이와 부르는 이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믿음과 감사를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인 자하시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졌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 함께 모여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실천하길 원했던 사람들을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이전에도 없었고 누구로부터 배운 적도 없고 오직 예수를 만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시작했던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각오로만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박해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 박해 가운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해도 복음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위협이 있을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열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학문이 없었던 보통 사람들,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저들이 어찌하면 입을 열어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깊을 수가, 오히려 그것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 찔려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성령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좋아할 만한 말들을 해야지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목숨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할 수 있는 말들로만 계속한다면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사람들은 찔림이 있어 변화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2000년이 지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도 찔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박해는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 또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에 안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너무 강하거나 자존심이 너무 세서 다른 사람들의 쓴소리는 전혀 수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은 전통과 이념에 충실하여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축복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나에게 공평한 은혜와 역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에게 전해져야만 하고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보았을 때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찔림을 받아 거절하는 이가 있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7장 전체적인 부분은 집사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를 믿는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은 어떤 각오로 당신들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데반의 설교 이야기가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자세하고 너무나도 정확해서 이 시간에 다 다루면 좋겠지만 제가 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영상을 통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5분짜리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영화로 구성된 것이니까 그때 상황을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너의 나라와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으며 본디 갈대아인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 그의 아비가 죽자 그곳에서 지금 이 땅으로 오게 되었느니라. 허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에 발붙일 땅을 주지 않으셨고 대신 아직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 땅을 소유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속박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때 모세가 태어났도다. 모세는 애굽 사후의 모든 지혜를 배워 언행이 뛰어났으며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하신 것이 바로 그 모세라. 그가 시내산에서 천사와 대화하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주었으나 우리의 조상들은 불복하고
거절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 하기에 이르렀도다. 결국 그들은 순수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며 기뻐했다나.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이들아, 너희도 조상들처럼 항상 성신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더냐? 그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말하는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의를 배반하고 살해했으니 천사에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보라, 하늘이 열리니 내 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가 보이노라.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스테반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테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와 그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7 집사들 중에,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 제일 처음 예수를 전하다 박해를 받아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순교를 하였을 때 전했던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와도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이 스테반 설교의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즉, 대부분의 설교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내용 방향들은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아까 스테반 집사가 했던 말 중에 우리 조상 중에 오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영광을 거두겠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마지막에 불과 스테반 집사가 죽기 얼마 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잡아 십자가에 매다니가 누구냐. 그것에 찔림을 당한 사람들이 그 말을 한 사람조차 죽음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장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엔딩이 됐고 그 사람 발 밑에 사람들이 클로즈를 두었습니다. 그 장면은 사람을 돌로 심판하기 전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재판은 부정한 재판이 아니다라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내 옷을 사울 앞에 두는 것은
내가 이 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인쓰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돌을 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이 정당한 재판이다라고 증인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클로즈를 앞에 두고 한 사람이 스데반을 바라보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바울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전하지 못한 다음 메시지들을 교회에 또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고민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고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더 품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복음자의 마음, 스데반 집사의 미처 전하지 못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안타까이 생각하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며 나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복음을 전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합니까? 성령의 일이 왜 이렇게 회방을 받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섰는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제가 느끼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술술 풀려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늘 술술 풀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아멘을 이끌어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의 제자들이 세워진다라고 착각하는 교만과 나태함에 빠질 때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뜻대로 술술 풀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이전에 나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왕자에 내가 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저도 지난 1년간 우리 동산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나태함과 그리고 교만함이, 내가 좀 대단해서, 내가 좀 잘생겨서, 이런 교만함이 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건 아닐까.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지 않죠? 하나님, 은혜를 분명히 사모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단하고 복음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죠?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주님은 분명히 너가 나태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길 바란다. 아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성령의 의지에서 말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능력이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유명한, 그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스피치의 전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이고 자신이 12사도들에게 받았던 말씀, 훈련 그대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스데반 집사가 생각했던 자신의 믿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있는 것, 신앙 그대로 전수받은 것, 그것을 믿음의 용기를 들어 사람들 앞에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열정과 헌신들을 존중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용기,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훈련이 있고 아무리 우리 안에 열정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한다면 그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끝난 그 메시지는 나는 천국 시민으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일은 방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니 그 교만한 사람이 주의 성령회를 회방하는 일은 그런 사람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경을 거스른다고 꾸준합니다.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중에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할례 받지 못하고 성경을 오히려, 율법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회방한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아니, 들어온 어떤 사람이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의 그 믿음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방시키고 있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저 사람들보다 더 큰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미워하는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 중에 백성은 아닐런지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며 주 앞에 늘 예배한다 생각했지만 오늘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 믿음 가운데 제가 교만하고 혹시 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나를 전한 건 아닌지, 내가 영광의 자리를 대신했던 건 아닌지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하는 일은, 그것은 누구를 들어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도 사용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시 제자리로 불러 세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일에는 누구를 들어서라도 쓰시려면 쓰십니다. 원수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명히 찔렸습니다. 그 찔림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회개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찔려서 이 죄인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회복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12사도가 가르쳤던 회개의 방법입니다. 찔림을 받은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가 예전에 믿었을 때 내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스피커의 역할입니다.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역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회개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양육하고 건면하고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눌러앉아 내 사람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말하는 사람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그랬죠. 스데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 공회 앞에 섰습니다. 담대하게 신앙의 용기를 들고 섰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이 찔림을 당해 적대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생명체는 가끔은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위험해 보이고 바이러스가 위험해 보여도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했던 생명체는 가끔은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상대방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부정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스피커를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7장의 유명한 스데반을 보았을 뿐, 스데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전하다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미래형으로 순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반은 찔림을 당해 회개하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에 위배되었다고 적대감을 드러내어 돌을 드시겠습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고 이 영상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죽음, 단지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단지 예수를 믿은 12사도를 통하여서 양육을 받았을 뿐인데, 이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의 짧은 인생은 저 구덩이에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한 번도 억울하다 표현하지 않고,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스데반을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사용할까 말까 잠시 고민했는데, 그것은 그 마지막에 하늘에서 두 분이 나타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수의 얼굴이 아니어서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더군다나 쌍둥이 한 명이 또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그대로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 그래서 아마도 저 영상을 만드신 분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두 분을 저렇게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은 죽음 앞에 신앙의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았을 때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다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아이가 아빠 하고 제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실까? 그 어떤 이미지도 그만한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더 아름다운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입을 열어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땅을 보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데반이 보셨던 저 이미지로 계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가시시든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고개를 숙이고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꾸중하는 말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싫은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축복의 말, 달콤한 말, 그리고 형통하는 메시지들로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2달 52번의 설교를 듣는데 과연 이 성경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시편 말씀만 있을까요? 아침마다 밤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어젯밤에 힘들었던 것, 새아침에 아침이 돋았으니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자.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밤이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자. 저는 오늘 이 시편 92편 우리 찬양대가 해준 찬양, 행복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이 노래 부르면서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메시지는, 이 멜로디는 어쩔 때는 너무 무서울 멜로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침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어젯밤 너무 힘이 들어서 삶을 마감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아침이 돋았다면 아침에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누군가를 만나 마음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 회방하는 자를 만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잠을 청한다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주님이 그 어린 양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밤사이에 우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아마 이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인의 고백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악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느껴질 때에도, 정의의 목소리가 더 작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뿐입니다. 느낌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고 우리의 등 뒤에도 계시고 가끔은 우리를 업고도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했던 삶들을 겸손의 무릎으로 꿇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동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은 먼저 정확하게 보고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셨을 때 주님, 저는 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증인할 것입니까? 무엇을 보증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확히 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언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 그 용기 없이는 감히 증언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위선을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세속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두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회초리로 우리의 겸손의 무릎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탄식했던 것은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 앞에 올려들었던 7가지의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인류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의 생활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정확히 듣고 이 위험하고 자신의 생명을 1초 즉각했던 이 순간에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대로 그의 마지막 고백을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예수를 소망하고 사모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여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다 정리하지 못한 건 많지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다 미워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지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제가 주의 품에 있을 때 그들이 저를 용서하고 저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앞에 창조 그대로 그 영혼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의 품에 안긴 주의 자녀의 마지막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후회함이 없고 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궁금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분명히 그리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회방하지 않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외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찔림을 받은 자들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복음의 열정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왕왕하여서 오직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후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담대히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아버지 우리의 맡은 바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믿음의 열정으로 세워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새로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고백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